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김동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포 지나고 나서 나이도 있고 이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물을 아침에 참 많이 먹습니다. 그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예배 메시지 끝날 때 이렇게 소변이 되기 싫어 보니까 그래 급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메시지는 2부 예배 메시지를 들으면 마지막까지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물 안 마셨어요. 예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내가 로마 복음하려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했지요. 그때도 엘리야가 그랬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 말합니다. 바울에게 분명히 로마 복음할 일꾼이 있다. 은혜로 남은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왕상에 그런 말씀 있죠. 19장.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오면 대단했지요. 엘리야 능력의 종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하고 아방하고 이세벨하고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 이게 지금 엘리야가 몰랐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복음이 결론 안 났어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또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몰랐죠.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하나님 하시는데, 그죠? 착각들 합니다. 착각들. 세계복음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꾼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로마서 오늘 11장 1절 바울 대단하잖아요. 바울 세계복음하는 바울만큼 복음 깨달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로마 복음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엘리야 씨도 그랬는데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 얼마나.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나 바울을 볼 적에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미션이 언제 왔습니까? 나이 80대 왔어요. 복음 결론 났을 때. 어디에서는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을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미션을 줬잖아요. 참 복이죠. 제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것은요, 아니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 성경 보는 가운데 자꾸 밟히는 게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구나. 그런 게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 딸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겨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게요, 이 하나님 미션이 하나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 계획이 있으셔. 다윗에게도 뭐 왕이 될 것이라든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나도 이제 한 1년 믿으니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세상에 머리 박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성전에 가서 혼자서 철학하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이제 세상을 싫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계획이 뭡니까? 내게 미션이 뭡니까? 이거 물었다니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종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전도하고 하면 되지. 난 싫었어요. 네네. 나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인물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다가 분명히 내게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밤 가서 다른 기도 일절 안 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 일을 봐야 되잖아요. 참 기도 악착같이 했습니다. 한 9개월 하니까 밤 3시에 성령께서 모든 거 내려놓고 목회길로 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인격이 안 좋아서 하나님 나 목사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목사회라도 요셉도 세계복음 했고 말이에요. 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때는 부끄럽고 막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바로 그 다음날 직장 가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왜? 내가 주의 종을 불렀는데 하나님 반미 주겠지 뭐. 당신 필요하면 내게 돈 주겠지. 나는 그런 믿음이 와버렸어요 벌써. 그래 그때부터 나는 이제 목사 준비입니다. 나중에 신학교 목사 안수받은 거 아니고 나는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이미 불렀으니까 목회 준비하는 거지. 말씀 설교하는 거, 성도 관계, 또 서신서에 보면요 상당히 목회 서신도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주의 종을 세우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착실하게 내 자신을 목회자로 준비했죠.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야 목회 개척하라 하는 거예요. 미션이 그냥 와요. 하나님이. 지금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신흥연도 저런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시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그래 오산에다가 그 교회 하나 팔라고 내놓고 또 팔렸는데 거기 가서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강단을 내가 맡았지요. 장판 깔고 유리 다 갈아 끼우고. 하나님 제 초신자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초신자 제게 목사도 힘든 목회를 제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가 사나? 아니 주님이 사시죠. 야, 네 인생도 못 사는데 교회 맡기겠나? 이 교회 주인은 나다. 내가 교회 머리다. 너 내 심부름 하라 하더라고. 그 심부름은 쉽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심부름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목사도 감당할 수 없는 막 대부분 무너지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요, 한 50가정 성도를 끌어안고 말이야, 목회를 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얼마나 재미나는지요. 내가 구시기도 좋아하니까, 새곡기도 구시기도 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붙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목회하라고 하는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 내게 미션을 줘요. 이제 우상 그만하고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제 옛날 오래된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저는 어린이거든요. 목회는 뭐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숙재 전사님 맡겨놓고 저는 뭐 목회할 리 없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 마침 부산 내려가죠. 월화 수요일까지 집회 있지요. 또 해외 가죠. 목회할 리가 없어요. 그걸 뭐 주님 목회하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겁니다. 제가 딱 한 5년 됐는데 반석이 됐어요. 반석 알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됐어요. 옛날에도 뭐 그랬는데 이제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딱 반석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있죠. 야, 추수할 것 많다. 추수꾼이 없다. 한 5년 동안 전도 복음 올인하고 또 우리 본부에 훈련시키는데 가만히 성도를 보니까요, 전도자들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는지 이제는 전도자들 보라. 그래 그때부터 제가요, 저는 또 하나님이 이건 또 추수꾼 보러 갈 적에 하나님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주시겠다면 너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2년 집중했는데 2년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다. 지금 세계 각 나라에 진짜 교회에 세울 수 없는 곳이 많다.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해교도라든지 또 지금 모슬람권 교회 못 세우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한 동네고 지금은 전문화 시대다. 정치 같으면 정치 각 나라 다 통한다. 정치뿐 아니라 문화라든지 뭐 모든 것 다 분야마다 다 통하게 돼 있다. 뭐 정치 포럼이다 보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7천 전문 사무엘을 찾아라. 이게 이제 제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 동북교회라는 미션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 기도했는데요, 지금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7천 제자 보내더라고요. 하나님 사무엘 보내주세요. 아무나 몰고. 교회가 왜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주의 종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무엘 안 될 사람 보내지 말고 진짜 한 분야에 영적 지도자, 정치 같으면 정치 사무엘 같이 이런 영적 지도자 보내더라고요. 지금 20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마 그때 제목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 교육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16장 오바다나 이 사람들, 이 이제 중직자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과 같이 엉켰어. 이제 이 사람들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운 이 사람들이 실제 7천 사역은 현장에서 이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꾼 보내주시고, 그러고 미래 7천 렘넌트지요. 우리 교회는 이게 미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80년 만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달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가 좀 가라 해서 미션에 왔잖아요. 나이 80에 모세가 복음 결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미션을 줬었어요. 바울은 복음 깨달자마자 미션이 왔어요. 다메섹 동산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만난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전도자로 하는 미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결론 안 나면 이 나의 행은 미션이 안 옵니다, 여러분. 미션을 줘도 감당을 못 합니다. 이 정확한 내가 복음 찾고 결론을 하려면
복음이 깨달고 결론이 나면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좀 변칙이 있죠. 저는 이 미션이 안 와서 일부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왔으면 교회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강단은요 7천 미래 지도자, 7천 오바단 로마서 16장 인물들, 또 사무엘을 키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 흐름을 타야죠. 왜 자꾸 개인 플레이하고 딴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얼마 안 가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떨어져 나가든지 따로 가든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은 쓰시겠다 이게 불렀고 그냥 아무 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문인으로 전문 제자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문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현장을 모르면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마태복음을 더해서 이 지역 현장에 대해서 잘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 공생에 들어와서 실제 제자 사역한 현장이거든요. 여기서 이 현장을 갖다 예수님이 보았지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현장에 전도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이는 봐요. 이 사탄이 나가서 높은 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 천하 영광, 이 영광은 다 내 것인데 내게 주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허간 겁니다. 전부 세상 걸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무상생 이거 잘 되려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 알지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자기 손에 들어온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잡고 분쟁심입니다. 싸움, 분쟁심입니다. 사탄은 이간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참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정에 안 돼 있으면 가정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아십니까? 복음이 되어 있으면 사단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도 교회도요, 얼마나 패가 맞는지, 분쟁이 심한지. 난 미국 같은 데 가면 놀래요. 한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요. 막 나중에 장로도 되고. 때가 되면 자기들 또 나가요. 식구들 다 나가요.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회 갈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쉬워진지 압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분쟁 갈라놓듯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 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되지 자꾸 사람을 갈라놓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네 동네가 어떻느냐? 네 집이 높은 데 있지 않냐? 어떻게 네가 이 동네를 못 살리고 빛을 왜 네 집을 못 살리냐? 마태복음 보면 5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네가 집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도 했잖아요. 이 도시와 농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죠.
이리떼가 울거립니다. 여러분, 정치할 적에, 선거할 적에 이리떼가 울거립니다. 잡아삼키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갖고 경상도 전라도를 갈라놓고, 그게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도시 농촌을 갖다 완전히 이리떼가 들어가지고 갈라놓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는요,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사는 우리 동네, 또 도시, 농촌, 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도 그렇지요, 문화도 그렇지요, 막 지금 법 쪽에도 그렇지요.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히 정사 건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이 사단에게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놔두면 됩니까? 놔두면 그러니까 완전히 갈겨 찢어집니다. 지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게 뭡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 귀신 생기고 뭐 안 되니까 막 맨날 뭐 패거리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영적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던지니까 복음을 던지자마자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귀신이 역사했어요. 23절까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참.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 32절에는 각종 병든 사람,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이렇게 사단이가 장악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 귀신 성기니까 귀신 들릴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는요, 5장 1절 20절은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아십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샀느냐? 제가 미친 사람 하나 따르고 신림동에 기도원에 갔어요. 그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걔 듣고 와서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참 그게 막 열악하죠. 막 그 어떤 근사가 한 20명의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갔는데, 갔더니만 전날 비가 와가지고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그 막 안에 천막 안에 막 자기들 자는데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햇빛이 나니까 제가 가니까 다 바깥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한 놈은 손도 발도 잡고 치워놔요. 또 덜 심한 놈은 이제는 손만 잡고 치우고. 나 그것을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아니 제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쓱 들어가면 피해요. 그래서 너 누구냐 하니까 자기는 군대잖아요. 군대 귀신이에요. 나 직접요 성경만 읽었지만은 그걸 벌써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왕이라고. 야, 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 들린 놈한테 물었어요. 나 누구냐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될 거는 그놈이 먼저 가르쳤어요. 잘 알아요. 영물이죠. 군대 귀신 들리십니다. 군대 귀신 알십니까?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거기에 보면 브리스니가 그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또 역시 마가복음 9장에도 역시 또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지금 뭐요? 귀신 들린 위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병에 잡혀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짓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 농촌 다 살려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서요, 누가는 뭡니까? 성공자입니다. 이 성공자요,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아무나 성공합니까? 서울대가 아무나 들어갑니까? 고시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공자들이 지금요, 성공해나고 답을 못 얻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손 못 대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 성공해놓고 또 성공자들이 또 이 힘을 빌려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답을 주잖아요. 이 성공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답을 주고 사도행전의 증거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성공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어릴 적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을 크게 한 사람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요. 그만한 학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쾌락도 연구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게 우린 그거 찾아가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욥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욥기 보면요. 욥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 문제 오니까 사단이 들어드니까 재산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자식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막 악창이 나고요. 이 사단에 걸려들면요. 왕창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다면 괜찮은데 감히 예수님까지도 덮친 놈인데 우리 못 건드리겠어요. 성공해놔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복음 올인, 그 이전에도 주님을 주님 모시고 참 행복한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저는 말씀과 기도 속에, 복음 속에, 훈련 속에 저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세우냐 합니까? 앞으로 7천 전도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키워서 그래서 자꾸 키워요. 키워서 썩시겠다는데. 그리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믿어라. 어린 양, 예수 믿는 사람도 해당되죠. 다 우리가 어리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렘넌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요, 육신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으로 살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속힌 거예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새끼가 돼 있는데다가 이제 육신적인 거 세상 거를 가지고 자꾸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돼 보려고 결국은 사단에 속힌 거예요. 네, 상당히 그죠. 육은 무익하고 영으로. 참 안타깝지요. 정말로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아요. 온통 지금 어둠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 생명 빛이잖아요. 이것만 받으면 사는데 이걸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인이 다 이 빛을 못 받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 왔어서 실제로 3년 동안에 보신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모르면 전도 안 됩니다.
뭐 이 현장을 모르면 지금 그런 동네, 그런 도시에, 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걱정 안 해요. 뭐 여기 뭐 사단에 속해가지고 영가가 있잖아요. 청량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존재로서 이런 것에 걸려들지 말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을 너희들이 치료해 주라. 그래서 우리 권세를 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리고 생명 살리고,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집에도 가보고 옛날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도 해봤는데 아마 나는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7천 전체를 키워야 되지만 이 정치가들하고 앉으면 굉장히 대화가 쉬워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뭐 신문도 보고 또 정치도 봐야 되거든요. 왜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 봐야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제가 7천 전체에 대해서 내게 이런 미션을 안 왔더라면 나는 아마 정치 분야에 아마 굉장히 중요하거든. 대통령이 누가 썼느냐 따라서 나라는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만큼 복음 듣고 여러분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현장을 좀 보고 여러분이 살려야 할 현장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미션 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내 자식을 기다리겠습니까? 나는 뭐 금방 알았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미션 오니까 내 아들도 또 내 자녀들, 딸들도 기도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평생에 쏟기다 갈 건데 평생에 이렇게 세상에 엉키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로 엉키다가 결국은 갈 건데 내 자식이에요. 또 내 자식 보고 야, 너 미션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미션을 받고 분명히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그걸 보잖아요. 아, 아빠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말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살아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울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참 제자합니다. 이들에게 답을 줬어요. 바울과 엘리야에게. 특히 엘리야죠. 야, 복음 딱 깨달고 나니까 엘리사가 있다. 네 제자 엘리사가 있다. 7천 제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다. 참 중요하지요. 왕상 19장 16절입니다. 참 중요하다. 엘리사가 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이 교육자를 말합니다. 교육자입니다. 야, 엘리사가 있다.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전쟁하겠다. 복음운동하겠다. 사람 살리겠다. 이제 엘리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는 선생 엘리야를 따르면서 복음 깨달았어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엘리사에게 먼저 엘리야에게 복음 결론을 줬다면 결론 딱 나자마자 미션을 줬어요. 왕도 세우고 엘리사를 네 제자로 삼아라. 이 미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 중요하죠.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복음도 깨달았죠. 복음도 깨달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내게 선생 엘리야가 하던 일들을 내가 해야 돼. 어쩌면 선생 엘리야보다 더한 이제 제자 운동을 해야 돼. 대도안성에서. 그런데 하는데 엘리야 선생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복음도 깨달은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어떤 그 능력의 갑절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이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자기 수준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려고 하면 영안도 발라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도단성 운동에서 뭘 했습니까? 이 왕하 6장 7절이죠. 17절에 제자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도단성 운동에서 눈을 열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에요, 아람 군대가 막 이렇게 빽 둘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뭘 관여합니까?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 아람 군대만 아닙니다. 저들 배후에 있는 흑암과 그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한 자 더 많다. 그거 보입니까? 그래서 눈을 열어줬잖아요. 눈을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하고 자기들 주변에 말이지 막 불말 불리는 거 꽉 찼어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너 잘 못 들었었다. 나 따라오너라. 저 사마리아 가가지고 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랬어요. 얼마나 엘리사를 했어. 아버지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이 사람들 죽여버려 가니까 죽이지 말고 모이가 보내라 그랬잖아요. 참 보시, 주의 종 얼마나,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이제 교육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육자를 세운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런 종 저런 종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7천 미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7천 미션을 키우는데 이건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키웁니다. 또 책임진 제가 여러분 7천 제자를 세우는데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따르면 큰일 납니다. 사람 따라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줄 못 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강단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또 여러분 교구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 지도자가 전도사라도 하나님 맡기기 때문에 세웁니다. 계층에는 분명히 계층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살린 사람은 현장에 살리는 그 전문 지도자 받습니다. 현장만 올인하는 전문인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말이지 지역이나 끌적거리고 계층의 애들 끌적거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그건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바다입니다. 정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오바다가 막 여기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오바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왕궁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왕상 18장 3절입니다. 공문 중에도요 최고급 왕궁을 관리하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왕궁 알잖아요. 왕이 거하는. 이 사람은요 참 감사하게도 왕상 18장 그 나라 일을 하면서 최고 공무원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 제자거든요.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식주인 알죠?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왕궁에 있어요. 왕궁. 만약에 아합이 알았다, 이세벨이 알았다, 바로 목이 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지금 선지자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주의 종이 없으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신학교 안 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신학생들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 목회도 안 되고 신학생들 오히려 믿음 떨어지니까. 자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서 한두 사람만이 달고 이
두 군데서 50명에서 100명.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보호하고 식주의 논. 그래서 왕상에 이 엘리야의 제자인 이 18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생명 안 걸면 왕궁에서 일하면서 이런 선지자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 걸었다니까요. 참 중요하죠. 여기에 뭐 브리스길라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생명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사실적인 이런 평신도 있어야 됩니다. 주의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평신도 있어야 됩니다. 정직자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7천인, 이런 제자 있죠. 저는 믿습니다. 왕상 19장 18절. 사실은 제가요, 이걸 내가 미션을 7천 전문 미션을 안 받았으면 이게 아닐 건데, 제가 이 미션을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야 시대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있구나. 전도자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할지 일꾼이 없다 할지 하나님이 그때도 있지만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때 제가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 동국교회에 제게 주신 이 미션 7천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7천 더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목회, 선교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이부터 키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은 7천 사무엘입니다. 주의 종은 7천 사무엘이죠. 정말로 이제 평신도는, 장로님이나 평신도는 전부 다 오바다나 로마 16장에 한 시대 바울같이 세계를 뒤집은 이런 중직자입니다. 그러고 미션, 미래 7천은 앞으로 그들 가운데서 목회자, 선교사 7천 분야에 이제 실제적인 지도자 나오겠죠. 이렇게 7천. 여러분이 와 있는데, 와보니까 우리 동북교는 내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7천 제자로. 자세히 들으니 나를 키우고 있어요. 또 신학교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동북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단체도 그렇지만은 우리 동북교회가 237 나라에 그 나라의 7천 사무엘을 찾고 오바다와 로마 16장 인물을 찾고 미래 찾으면 그 나라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굉장한 이런. 정말 저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돈도 걱정 없어요. 보좌에 있을 거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다른 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하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그게 입을 댑니까? 내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도단선동, 일꾼 키웠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해당운동입니다. 바울은 해당운동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안 했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죠. 반드시 이겁니다. 왜 동북계 김동훈 목사가 매주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하는지 압니까?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현장 못 이기고 사단에 쏟기고 결론이 안 나면 미션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사무엘, 영적 지도자는 7천 사무엘 같은, 그러고 평신도는 정말 아무나 오지 말고 진짜 한 시대 바꿀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 그러고 미래 7천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타깝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번성 굉장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에덴까지 주시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예수 믿고부터 계속 축복하는 거 있죠. 지금도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요새 237 계속 갑니다. 237에 딱 앉는 좌석에는요, 다른 사람 하나요. 우리 상임원들 4사람 딱 앉히고, 그 나머지 그때그때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와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유목사 입에서 나가는 세계를 향해서 모든 메시지, 그 면전에서 제가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메시지 듣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그제 김대훈 목사도 옆에 있지만은, 자, 1년 또 지났다. 이 목사 30년 가자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저분이 쏟아주는 저 메시지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저 영양분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금방 갈 거다. 아멘입니까? 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특혜를 받고 있어요. 특혜를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고 한 시대를 바꿀 사람들인데 핵심 메시지도 안 듣는다. 집에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내 마음을 합해가지고 새복기도도 같이 하고, 요새 새복기도요 가정예배당에서 많이 들어와요. 모두 일주일에 한 300명 들어와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구시기도도요, 이제 이 절대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게 구시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들어가면서 한 시대 살릴 절대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한 사람 아담이 말이지, 이 선악과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선악과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뒤집고 정복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구야? 한 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자꾸 사단의 속에가 귀신 성기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 저주예요. 대통령 하면서 다 형무소 가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자살도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오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모든 게 저주입니다.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만난 길을 구하게 열어줬잖아요. 이게 피 흘리는 겁니다. 피제사입니다, 여러분. 피 아시죠? 문술제 피 바르는 거, 피.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졌는데 이 피, 이 6월절.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피제사를 했어요. 연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순교도 당했지만, 노아 시대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을 쌌잖아요. 창세기 8장, 거기 보면, 역시 단을 싸다가 단 쌌잖아요.
정말 이거 생각해보면 대단하잖아요. 8장 20절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자익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렇게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언약을 또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지요. 애굽은 누구 때문에 갔어요? 요셉 때문에 갔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다가 저 사단에 속해가지고 여기에서 귀신 섬기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마지막 심판할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재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오는 코로나19가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치고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강대군도 소용없어요. 이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 저주입니다. 문설주 피 바르면 내가 피 바른 집은 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단을 꺾겠다. 그러면서 피 바른 사람은 출애굽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에는 피 제단 싸면 되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감사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피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25절에 뭡니까? 그분이 화목제물이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와 화평을 이루는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제 문제, 사단 문제, 원수전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화평 문제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에는요 약에 피 바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법궤죠.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빛이 참빛이죠. 여기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향단 이걸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성소를 바라보면 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이 보좌는 지금 누가 있어요?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죠. 이 보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가 기름 부으신 아들을 갖다가 정말 그 보좌에서 그리스도로 일하던, 물론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그는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둬가지고 이 원수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도 있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말하고 장래일을 다 말해줍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한복음 14절 뭡니까? 로마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요. 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좌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국의 하나님의 어시에뿐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죠.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게 뭐 말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돈을 주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제사장 보좌에서 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7천 사이 연락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 보좌를 통해서 이제 이 원수를 꺾고 세상을 바꾸고 이제 여러분 필요를 체험받게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뭡니까? 참 쉽습니다. 이제 피바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적에 어떻게 정복했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 법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항상 말씀이 앞서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항상 앞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용쓰고 예쓰고 아닙니다. 다 헛사입니다. 그냥 쉽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막 용쓰지 않아도 저도 오늘 또 여기 우리 안산 가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 지금 바쁜데 다음 주 오면 안 되겠냐고. 다음 주 가서 또 살리기로 약속했어요. 또 식사하다가 자기 발로 가가지고 이상하게 뭐 저를 잘 봤는지 이야기하다가 지 발걸음 왔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는 계획이다. 내가 용서도 안 했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죠? 전도는요 막 내가 입에 거품 물고 말이 시시거리고 말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용서지 마세요. 제가 안산의 팀들 계속 하잖아요. 포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전도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이제.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엮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포럼만 들어봐요. 지금 우리 동국회가요. 굉장한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복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 지금 일하고 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내고 제자 찾는 것을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와서서 당신이 지금 공생에 하신 일을 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이제도 일하시니 우리도 하자. 그날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손볼 거 없어요. 용서할 거 없어요. 앞으로 들어닥친 경제 파동,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걱정 없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어서 만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허감을 꺾고 이들 가운데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께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엘리야 시대 또 바울이 로마 복음할 시대에 일꾼 없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일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 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7,000 미션을 줄 적에 지금도 7,000 이제 사무엘이 7,000 오바나 로마 16장 인물들이 또한 미래 7,000이 이미 준비되고 이제 237가 나라에 그런 일꾼이 준비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순회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인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